임재 가운데 나를 이끄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주 임재 안에서 주 영광 안에서 주 예배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얼굴 구할 때 주 보혈 덮으사 주 임재 가운데 나를 이끄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주 임재 안에서 주 영광 안에서 주 예배 드리리. 주 보혈 덮으소서. 주 임재하옵소서. 주 영광 보이소서. 이 예배 위에 주 보혈 덮으소서. 주 임재하옵소서. 주 영광 보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얼굴 구할 때 주 얼굴 구할 때 주 보혈 덮으사 주 임재 가운데 나를 이끄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주 임재 안에서 주 영광 안에서 주 예배 드리리. 주 보혈 덮으소서. 주 임재하옵소서. 주 영광 보이소서. 이 예배 위에 주 보혈 덮으소서. 주 임재하옵소서. 주 영광 보이소서. 주 얼굴 구할 때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여 임재하소서. 주의 강한 빛으로 주의 강한 영으로 경배하며 나갈 때 주께 예배하며 나갈 때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주여 임재하소서. 주의 강한 빛으로 주의 강한 영으로 주 경배하며 나갈 때 주께 예배하며 나갈 때 주여 임하소서. 주여 주 임재하옵소서. 주 영광 보이소서. 이 예배 위에 주 보혈 덮으소서. 주 임재하옵소서. 주 영광 보이소서. 주 얼굴 구할 때 보혈 덮으소서. 주 보혈 덮으소서. 주 임재하옵소서. 주 영광 보이소서. 이 예배 위에 주 보혈 덮으소서. 주 임재하옵소서. 정수로 찬양합니다. 주 영광 보이소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기뻐하며 주님께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네 걱정하는 눈물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나를 예배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5번 인사해야 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인사하지 않으면 이 간주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서 좌우에 있는 분들 허그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셨습니다. 연심으로 사셨는데 우리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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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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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치며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이 땅에 숨지게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을 내려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
사모하세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모하세요. 거룩하신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오늘 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나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밤 말씀 받기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밤도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류의 영적대 보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자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자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아버지와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정말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인도 미전도 종족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이번에 EM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EM 이 인도 미전도 종족 선교 우리 팀들 위해서 한번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척박한 땅에 아버지의 인도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주여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연산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우리 아버지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께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참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지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케 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또 인도 땅의 미전도 종족 지역을 아버지 향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하나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가운데 크신 능력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의 영적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장소가 부흥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영적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 선교 마무리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돌아가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기림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나를 주셨네.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시편 119편 113절부터 큰 목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반드시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이 복된 인생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그랬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악의 웅덩이에 빠지고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두운 환경 속에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빛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기 때문에 밝히 우리의 삶을 밝혀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데 다니는 사람하고 밝은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자유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이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잖아요. 그럼 말씀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할, 말씀의 이 힘, 말씀의 이 축복이 이 시편 119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엄청난 삶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은 축복을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귀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사람은 일평생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4, 오늘 이 본문의 113절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어졌을 때는 반드시 헷갈립니다. 예.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방 시대에 이 갈멜산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두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머뭇머뭇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러니 가랭이가 찢어지죠. 정말 불편한 겁니다. 정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그 전에 우리 교역자 회의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2세 사역자들 가운데 한국말을 잘하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은 자기가 조금 행하기가 불편한 것 같으면 한국말 못 알아듣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뭐 이건 너무나 본인에게 아주 기쁨이 될 것 같으면 너무 어떻게 그렇게 언더스탠드를 잘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요리조리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우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면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두 마음을 품게 돼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 교회에, 세상에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작정하고 한 길로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뭐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뭐 하나님과 원수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인데 삶은 하나님과 원수같이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가 난 자식인데 이 자식은 내가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부모하고 원수를 맺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가운데 축복이 흘러가겠느냐고, 그 아들을 생각하면 근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멸시를 받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시편 오늘 이 본문의 118절 보면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랬어요.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괴사란 말은 뭐예요? 그릇된 것, 속이는 것, 거짓말. 이 무엇인가 이것이 인생의 보람이 있어 보이는 일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괴사를 부리며 살았던 것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목표를 쫓아서 그렇게 괴사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잡으면 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삶의 결과는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뭐 대부분 다 읽어보셨겠죠.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한 노인이 바다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잘 잡히지 않았는데 정말 온갖 노력을 하면서 드디어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면 이 물고기를 이제 배에 매달아 가지고 항구로 탁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물고기 뼈만 앙상한 거예요. 뭐예요? 상어떼들이 오는 동안에 습격을 해서 그걸 다 고기를 뜯어 먹었어요. 그 노인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 물고기 잡았는데 보니까는 이게 뭐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뭔가 헛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허무한 삶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한 목표를 정해놓고 살지 않는 인생은 지나놓고 나서 보면 다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괴사를 부리며 사는 거예요. 속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그것을 내가 잡기만 하면은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정말 온통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 유병헌 씨가 결국 시체로 정말 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체로 그렇게 발견됐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하는 곳곳에 재산과 그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왜 그가 지탄을 받습니까? 그런 배를 운행하면 안 되는 건데 돈들을 더 많이 벌려고 하다가 그냥 한 번에 그 무고한 어린 아이들의 영혼까지 다 그렇게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온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뭐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운행되어진 가운데서 사고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수많은 그런 교통사고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너무 사람들이 붕괴하는 게 뭐냐면 그런 배는 운항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너무 허무하잖아요. 진짜 시체를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사망의 원인을 이 판명 불가할 정도로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서도요,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뼈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뭔가 이 세상에 이 헛된 목표를 추구하고 사는 인생의 마지막의 결과는 허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젊은 날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결국 인생이 가치 있는 그런 보람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날에 가능하면 일찍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막 안타까울 때가 어떤 때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 이제 되는 건데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막 보여지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을 때는 무슨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야, 너희는 좀 그냥 고생 좀 칙사게 해야 돼. 너희들은 아주 고생을 좀 해야 훈련이 돼.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으면 애굽 생각하고 다시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에 가면 수박도 먹고 후추도 먹고 그리고 고기도 먹고, 이거 만나불쓰러기나 맨날 이렇게 먹고, 비전이 없는 인생은요 맨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나놓고 나는 광야에서의 사는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보이는데,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아니 계속 광야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요단강. 이 요단강은 배 타고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발을 내디뎌야 된다 보면은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그것도 그냥 졸졸졸졸 물이 흐르는 그런 시냇물을 건너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가보니까 물이 범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못하겠다. 그런데 한번 딱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자신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안 되니까 계속 광야 생활이야. 계속 광야 생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다 데리고 가나안 땅 가고 싶은 거예요. 다 데리고. 제가 볼 때는 모세도 머리가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네. 허구한 날 보면 야, 모세같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은요, 신명기, 민수기 읽어보세요. 모세는 허구한 날 엎드려 있는 거야. 죽을 고비도 숱하게 못. 좀만 이게 모세 죽여버리잖아요. 또 이 장막에 돌아다니니까 불평불만하고 뭘 불평하느냐. 아이고 우리가 왜 광야에 와가지고 이 고생하느냐. 막 그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모세가 하나님 내 자식입니까 이거? 내가 난 자식입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자식들을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야 1개월 동안 아주 그냥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아니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1개월 동안 고기를 실컷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방법으로 쫙 메추라기 떼를 메추라기 떼 그러면서 아니 보니까 아주 그냥 어디서 이렇게 이 고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냥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끝장을 봐야 돼요. 그냥 이 말씀 붙들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끝장을 봐야 돼요. 가나안 땅 일단 들어가고 봐야죠. 가나안 땅 들어가고 봐야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봐야지. 아니 그냥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앞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이 다 보여지는 거기에서 결국은 죽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응답 받아야죠. 네? 아니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을 받기도 전에 무슨 뭐 이렇고 저렇고 할 게 뭐 있어. 응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사탄은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교란을 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는 사람이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말씀을 모르는 그런 인생은 악인의 길,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5절 말씀 보면은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그랬습니다. 119절에 보면은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래서 찢기같이 버리시니, 여기서 이 찢기라는 말은 은 같은 것을 정련할 때 나오는 불순물이에요. 그러니까 금속 쓰레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요, 야, 참 말씀을 모르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인생이 되고 있는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죽었는데 이 나사로는 낙원에 갔고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형제들이 생각났어요. 제발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좀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그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좀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안 했어요? 허락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이 있으니,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으니 그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살았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살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자신을 씻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제가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야,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근데 하나님 안 믿었을 때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우습게 알 뿐 아니라 뭐 교회 목사는 뭐 아주 우습게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뭐 내가 잘 모르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으로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만 한 가지만 해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죽으면 천국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12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주의 종을 왜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니까. 바로 주님이 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귀한 거예요. 아멘이 약간 천천히. 주의 종이 귀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는 여러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의 종을 우습게 알아보세요. 주의 종을 아이고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그냥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사파를 하고 다 이게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말씀이 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은혜 받기 전에 교회 다녀봤거든요. 근데 은혜 받기 전에 교회 다녔을 때 진짜 주의 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존경심도 없었어요. 예. 그랬을 때는 말씀이 별로 그렇게 들려오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 동생 같은 거예요. 아 진짜 제가 은혜교회 와서 우리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 나는 우리 목사님 그냥 오직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난. 그래서 지금 생각은 좀 유치하고 좀 창피했는데요. 한 번은 목사님하고 상담하며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정치가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청와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그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으니까 목사님이 청와대 가서 복음 전하면 변화 받을 것 같아.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듣기만 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기 수준만큼 생각을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막 그냥 목사님이 막 최고고 귀하게 여겨지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김 목사님은 사투리 쓰니까 성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님께서는 이랬는데 막 줄임말로 막 이래. 그래도 나는 그냥 성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야. 막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네. 어떤 사람은 막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하는데 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사투리도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저는 경기도, 우리 집은 충청도 집안이에요. 경상도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투리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보면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막 강성하고 막 번성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사내들 다 죽여버려라. 낳는 순간에 그냥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 애를 받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죽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산파들은 바로 왕도 두렵죠. 바로 왕의 말씀도 두렵죠. 그렇잖아요. 그 법이니까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만 왜 이 산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우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리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두려워요. 사실은 참 힘들어요. 모험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뭔가 이익을 뭔가를 얻어보려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허망한, 결국은 후회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지금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남으면 반드시 흥왕하는 하나님의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양 산정역교회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포삼열 선교사님, 훌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평양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과 동역했던 그 한국 분들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 한석진, 김창식 이런 분들을 조사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분들을 관가에다 고발했습니다. 그때 잡히면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며. 그렇게 바울 비슷하게 정말 이 유계준 장로님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악질이었습니다. 그 머펫 선교사님을 때리려고 자기 일당들이 둘러서 가지고 전도하는 걸 막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강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꼭 바울처럼 그렇게 회심을 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이 패거리들, 깡패 다 해체시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분은 정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옥고를 치르셨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집안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바라지를 다 해드렸어요. 그 집안 식구들. 그리고 또 자기 집을 내서 교회를 짓는 그 일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그 자녀들이 6남 2녀였는데 그 6남 2녀와 후손들 106명을 보면요, 다 잘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모두가 대부분이 의사, 총장, 병원장, 교수, 또 그 남편, 그 딸의 남편은 국무총리, 이렇게 많은 이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 반드시 자손만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원수에게서 보호받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114절 보면은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나를 압박하는 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1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은신처다, 우리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면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결국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6
6절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1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때 그 소망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저는 제가 정말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육신적으로 힘든 거는 사실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말씀을 탁 붙들 수 있도록. 한 번은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친구, 한 친구는 예수도 안 믿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렇게 뭐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들 별로 잘 안 했는데, 저는 육신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결혼도 못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새로 큰 집을 샀는데 이사를 했다고 그래서 나를 초대를 했어요. 항상 다른 때는 초대 안 하고 정말 자기들이 잘 됐을 때 그때는 나를 초대하는, 그러면서 나보러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오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괜찮았는데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 돌아와라. 근데 나는 너네가 돌아와라. 너네가 돌아와야 된다. 그들은 네가 돌아와라. 나는 너희가 돌아와라.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진짜 멋있는 말을 한 거예요. 딱 자신 있게. 너희 말이야, 앞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바이바이 하고 딱 나왔습니다. 내가 뭐 거기서 술 마실 거예요. 뭐 내가 그냥 나와서 자동차에 딱 탔는데 나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육신적으로는 이게 뭐 이렇게 큰 소리는 쳤지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 친구들은 너무 다 잘 되고, 뭐 영주권도 받고, 뭐 모든 것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뭐야? 맨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고, 목이 잔뜩 쏘여. 얘들아 잘 있었냐? 뭐 이렇게 그러고 그냥 뭐 가난한 신학생이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23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주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야, 신앙생활 정말 엉터리로 하는 저 친구 세상적으로는 막 너무 잘 나가고 있어. 나는 매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는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비교하면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는 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우리 그 친구들이 다 저한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이 은혜를 받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야, 우리 친구 중에서 네가 제일 잘 됐다. 이거 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렇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건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가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결단코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 안에 믿음이 적은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주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바로 우리의 삶으로 전도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자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결국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나가면 어떤 환경 속에도 두려움이 없고 결국 소망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십시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아침 7시 미러클 센터 카페테리아에서 우리 실업인 조창 기도 모임은 내일은 미러클 센터 카페테리아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그쪽에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은혜 동산 6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캠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평강이 올 때가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독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반드시 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위경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강건케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 위로 올라오셔서 같이 짧은 시간에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멸시를 받는 인생이 되고 버림받는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셔서 원수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건져주시고 소망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
끝까지 우리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는 모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